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였는데요. 찬송가 96장은 민로아 선교사님이 이제 만드신 찬송입니다. 민로아, 한국말로 민로아인데 영어로는 밀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할 때 자신들의 이름과 비슷한 한국 이름들을 붙이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은 좀 밀러 선교사님 그 영어 이름을 민노아로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것은 1892년도에 오셨어요. 아내인 안나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특별히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도 이제 교회의 아버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충청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시작점이 민노아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은 충청권, 특히 청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주시고 또 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물론 두 딸을 낳았지만 그 이후로 6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셋째로 낳은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화진에 가시면 물론 선교사님들의 이제 모욕들이 다 있지만 한쪽 구석에 이제 귀퉁이 쪽에 보면 73구의 이름 없는 묘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없는 묘비들은 아직 채 이름을 짓기도 전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의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에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어요. 자녀의 이름은 없고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이제 묘비를 세워놓고 묻어진 이제 아이들의 유해가 73구가 이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만에 셋째 아들을 그렇게 잃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나 선교사님이 또 넷째 아들을 갖고 출산하셨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어요. 그런데 안나 선교사님이 이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 또 건강도 악화되어서 넷째를 낳고 1년 만에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양화진에 묻어놓고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 이제 찬송가 96장의 이 찬송시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였죠. 조선 말기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그 고난의 시기, 그 흑암의 시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제 민족의 어떻게 보면 여명이 뜨기 전에 캄캄했던 그 시기에 스스로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 역시도 어두운 시기에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민족 정신을 또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제 고백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도 복되겠지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그 순간조차도, 또 고난의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누가 볼 때에도 어떻게 저런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때조차도 민노아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처지, 형편, 환경은 그렇지 못한데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참된 하늘 소망을 회복하고, 또 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날마다 부활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 같이, 나는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 감사, 충만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밀러아 선교사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또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교회는 성도들의 분열로 말미암아 목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나이는 연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그 모든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아라. 네가 영적인 시선을 들어서 이 땅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첫 번째,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너가 지금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얻고 있는 그 모든 공급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영적인,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축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복에 근원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명자로 불렀고 너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원수 마귀도 감히 너를 주관할 수가 없고 너를 공격할 수 없고 너의 모든 사역을 엄몰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 역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 중에 주이시다. 가장 높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현재밖에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제약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영원토록 다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를 엄마의 태중에서 조성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사를, 모든 일상을 맡겨드리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그러한 신앙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빛에 거하신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치 흑암이 가득하여서, 악이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물음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할 분이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죽을 자를 살려낼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바 되어서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빛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이제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또 만져지는 것처럼 느끼고 공감되고 삶을 통해서 늘상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험으로 또 믿음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더 친밀하게, 더 은밀하게, 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없는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한순간도 빠짐없이 꽉 들어차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존귀와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성품과 은혜와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어떤 의미도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고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 주시는 하나의 길, 원웨이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수용해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인생 여정이다라는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 역경 중에 있는 디모데,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러한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 심란함,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피하라 라는 피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것은 꼭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따라야만 할 것,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중에는 디모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말의 호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칭하였던 호칭이에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를 부르시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사람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수종들 사람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수종든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그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새벽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오늘 말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꼭 소중히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것들은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피하라 라고 말한 12장의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질서, 세상 속의 관계, 옛날 로마 시대에는 주종 관계라고 했어요. 상정과 종의 관계. 그것도 망가뜨리지 말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 간의 관계도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신앙을,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관계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질서, 세상의 관계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광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운동하는 이 도장에 글귀가 써 있다 그랬어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은 미친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광자 혹은 광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지식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또 피해야 될 것을 이렇게 20절에 또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지식들,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불필요한 변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 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마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돈으로 세워지는 질서, 세상의 자본주의 질서가 교회 안에 그 모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피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였고, 또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 전에 묵상하였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한 것과도 같이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잠언 16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높이면,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함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돈으로 이제 만들어진 세상의 이 질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이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죄 죽음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행하라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PPT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원수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그러한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함의 말이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히려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은 그러한 선행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더 하면 할수록,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대적해 올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잘 받들고 또 마음속에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